도봉교회 이렇게 몇 번 와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임직식에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설교 말씀 증거하라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께 또 도봉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한 알의 밀입니다. 한 알의 밀. 다 같이 한 알의 밀. 예. 한 알의 밀. 귀한 임직 예식이 교회마다 있는 것은 교회의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는 직분 예식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어느 때 도봉교회에 와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요, 이렇게 교회의 임직을 세우는 일에 저와 저희 교인들 또 이렇게 동서울로의 산하에 있는 교우들과 같이 함께 이 자리에서 축하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목요일 잡히시기 전까지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죽어주심과 그리고 구속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가장 인간적으로 간절하게 전하신 말씀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신 거에 대지 1번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지 1번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아주 짧은 인생.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얼마 안 가서 그 뿌옇게 앞이 보이지 않던 시야가 다 밝아지는 그런 아침 안개가 끼었지만 거치는 데는 짧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참으로 오늘 이렇게 임직을 받으시는 권사님들 8분 계신데 축하를 드립니다. 예, 축하를 드려서 오늘 이 시간 후에 임직식을 거행하면 이제 임직식 권사라는 직분이 아직 잉크가 안 마릅니다. 잉크가 안 마르실 거예요. 권사 족보의 잉크가 마르지 않으실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잉크가 마를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를 날은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 우리 인생에 오늘 임직을 하시는 권사님들의 믿음의 삶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드리는 한 알의 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도성인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6시간 동안 가상칠언이라는 7마디를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희생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은 거예요. 한 알의 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권사님들도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같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째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지만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택한 백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많은 열매를 맺혀서 그래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이제 전도를 하지 않기로 재직회에서 정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어요. 그걸. 왜 전도를 못 해가지고 안달이 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재직회에서 전도를 하지 말자고 했냐 하니까 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교회 앞에 교회 공업묘지가 있는데요. 왜 그 교회는 전도를 하지 말자고 했냐? 아직 천국에 안 간 분들이 공업묘지에 자기가 육신내 장막이 쓰러지면은 자기 들어갈 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대신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해가지고 전도하지 맙시다. 또 미국 얘기인데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전을 짓고 또 성도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교회 주차장 부지를 샀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보람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 구역 정리를 하는 와중에 석유가 나왔대요. 뭐가 나왔다고요? 석유가 나왔대요. 석유가 나왔는데 또 무슨 회를 해야 돼? 재직회를 또 한 거예요. 재직회에서 온 성도들이 3가지를 정한 거예요. 그 첫째가 그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까운 다른 곳을 사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 주차장에서는 석유를 생산하기로 하다. 두 번째, 석유를 생산해서 이제 그 석유를 팔면 그 수익금은 교인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할 거 없이 n분의 1로 나누어 갖는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3번째 예화를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세 번째는 뭐냐? 더 이상 교인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교인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받을까요? n분의 1이 적어드니까. 요즘에는 교회에서 충성하려고 안 해요. 충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각종 예배 같은 거 참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늦었으니까 유튜브 봐야지. 참석 안 합니다. 오늘 임직식을 받으시는 권사님들은 오늘 이후에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시되 1등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직 임직 안 받으셔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아멘입니다. 아멘. 잉크 마르기 전에 하셔야 돼요. 잉크 말라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저를 스카우트해 갔는데 집사의 직분으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집사 앞에다가 2글자를 더 넣어줬어요. 사찰. 사찰 집사라는 직분을 줘가지고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 밤에 대성전에 나가가지고 요 강대상 밑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교인들을 섬기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자부동 알아요? 방석? 그거 제가 세워놓으면 군인들 군복 각 잡듯이 세워놔가지고 교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각이 딱딱 잡혔냐고. 저는 사찰 집사할 때 충성도 했지만 교인들 눈이 몇 개예요? 사람 한 명 눈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런데 온 교인들 눈 곱하기 2, 사람 명수 곱하기 2, 거기다가 하나인데 그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데 옆집에 사는 개인데 교회 터가 넓으니까 거기 와서 냄새도 많이 나고 쉬기도 좋고 편안하니까 거기 있어서 개 눈치까지 보면서 제가 섬겼다. 권사님들 개 눈치 안 보셔도 되잖아요. 사람 눈치 안 보셔도 되잖아요. 일생을 이 교회에서 같이 헌신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기뻐하고 그러면서 오늘 귀한 직분 받으시는 권사님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찰 집사 때보다 얼마나 편해지셨냐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한복을 곱게 입으신 임직을 받으시는 권사님들이 축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하세요. 안 하실 분은 아멘도 하지 마세요. 썩어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대지 시작. 예,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내가 잃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얻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 했어요.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잃어버릴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도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자들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도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을 거라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들은 당연지사고 여기에 모여있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바쳐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해놓고 충성되게 해놓고 요거도 먹는 게 권사 직분이에요. 집사 직분이라고요. 장로 직분이라고요. 장로님 안 보이면 왜 장로님 안 보였냐고 저기 산 쪽에 은혜 잘 받게 해달라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셨는데 안 보였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우리 교단이나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 이 도봉교회 장로 선출할 때 거의 뭐 이북에서 선출하듯이 표가 많이 나왔다면서요? 응? 김정은이가 보는 데서 다 들죠? 도봉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로 소문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성도들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자기 인생과 전체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자들은 현세에도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내세에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왜요? 우리 인생들은 빈손 들고 왔어요.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빈손 들고 돌아갈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유럽 대륙의 대왕이라는 칭호를 제일 첫 번째로 받은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BC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356년 전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BC 336년 자기 나이 20살 때 왕이 되고 원정길 세계 정복을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그마치 8년 동안의 기나긴 장정이었어요. 그리스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부터 인도의 인더스강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가 자그마치 18,000km예요. 18,000km를 그냥 간 게 아니라 싸우면서 정복전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세계의 재산이 다 내 것이다 했던 사람. 18,000km 8년간의 그 정복전쟁을 나아가면서 이 사람이 세운 도시가 70여 개인데 70여 개의 도시 이름이 다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도시를 70개를 세웠는데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그 삶이 길지 않았어요. 33살에 요절합니다. 요절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 신하들 부하들이 무슨 유언을 할까? 이제 가망이 없는데. 그런데 그 알렉산더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관 밖으로 다 빼놓으시오. 얼마나 뻥찌는 이야기입니까? 죽은 알렉산더 왕을 그 손을 관에서 빼놓고 장사를 지내러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니까 알렉산더 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천하를 다 차지한다 알렉산더도 죽을 때 빈손 들고 간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거 값진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야 권사님들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예비된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의 신앙, 권사님들의 희생정신, 권사님들의 봉사정신, 이거 다 따라가요. 우리 주님도 몸소 보여주신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오히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나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꽃길이 아니셨어요. 절대 꽃길이 아니셨어요.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시느라고 열심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귀들의 온갖 핍박과 또 방해, 그로 인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 또 세례 요한, 이런 믿음의 선진들 다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긴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고난을 받되 달게 받고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가리키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들 복음을 위하여 살으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걸어간 거 자랑하잖아요.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대 수없이 맞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다고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뒤쫓아간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복음 전하고 선교 여행하는데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동족들이 위협을 하고 이방인들이 위협을 하고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또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주님의 고난의 길을 동참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어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지, 그렇게 이 고생을 다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 걸어가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더 멀리 전하고 이 복음을 더 바로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자기가 육신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세계는 전쟁도 난리의 소문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봉교회는 천국 가신 분들도 많아요. 총회장 목사님이 교회에 오시고 맞아요? 틀려요? 왜요? 어쩌면 그렇게 주말에 많이 가시는지 뜻하면 기도원에서 제가 지금 올해 9년 가까이 횟수로 많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또 교회 초상이 났네 가봐야 돼 하고 가시는 때가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 한 20여 명 된 것 같아요. 근데 주말에만 가셨겠냐고. 평일에도 가셨겠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임직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앞으로도 많은 권사님들이 도봉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저 노회장이지만 엄청 부러워요, 지금.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도 부럽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5분만 허락 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도 들떨리는 게 천하의 총회장 목사님도 찬양대 먼저 찬양을 하였는데 저를 부르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총회장님도 틀리시는데 노회장 정도야 뭐 이런 생각으로 단위에 섰지만 그래도 실수하시는 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쌓아두는 자들은 인생 종착역에서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땅을 떠나갈 때 무슨 손 들고 가요? 빈손 들고 가요. 우리가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문제지. 우리들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려면 주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길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빌이 되어서 땅에 들어가 썩어서 죽어야 많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곳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차곡차곡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시려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심에 세우는 교회나 세움받는 직분자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줄 믿게 하시고 섬기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와 목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해방꾼이 아니라 조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여 싸우니 이들의 몸을 아끼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두 귀히 여기고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교회 일꾼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로 섬겨주시고 피차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도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